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함께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이렇게 피곤하신데 월요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심을 통해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제 주기도문 4번째 시간인데 제가 지난번에 또 새벽에 두 번 하였고 수요일 저녁에 1번 하였고 오늘 4번째 시간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함께 볼 말씀은 이제 12절입니다. 그래서 그 전의 내용을 먼저 좀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은 주기도문의 이 내용을 보면은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아무 순서대로 아무 내용대로 기도한 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그 안에를 보니까 순서가 있고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시고 훌륭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먼저 그 창조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높여드리면서 영광 돌리는 기도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입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이나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라가 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역사의 그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속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삶에 거하는 어느 곳이든지 관계없이 가정이든 사업장이든 직장이든 심지어 차 안에서 운전하는 그 순간이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매일매일 우리는 내 삶의 모든 순간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뜻은 불완전하고 실수가 많고 흠이 많기 때문에 좋은 의도로 좋은 계획으로 해도 남에게 상처 주거나 아픔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좋은 결과로 다가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뜻을 다 내려놓고 가장 완벽하시고 항상 선하시고 항상 좋은 결과로만 나에게 임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 자, 그다음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3가지를 먼저 기도를 하고요. 이제 우리 오늘부터 지난번 수요일 저녁에 잠깐 했지만 우리를 위한 기도를 이제 3가지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를 하고, 마지막 3번째는 이 악한 사단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악에서 구원하여 달라는 이렇게 3가지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수요일 저녁에, 며칠 전 수요일 저녁에 이제 양식에 대해서 했는데 이게 뭐냐, 단순히 먹을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이 언어의 의미는 빵인데, 이 당시 주식인 빵인데 꼭 그런 빵, 밥, 음식 먹는 것만이 아니라 더 멀리 나아가서 보면은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전부 다가 이 양식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만 있다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먹기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고 또 잘 소화해서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보면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건강, 돈, 일터, 또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수많은 내 주변의 이웃들, 가족들, 온전한 맑은 정신, 내 모든 신체와 오장육부와 내 삶의 전부 다 숨쉬는 것까지, 보고 들은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양식에 다 들어있다. 그러면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될까?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내 삶에 필요한 모든 전부의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만물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이 주님께 손에 달려있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나에게 주실 때 내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진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내용을 봤더니 이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봤더니 첫 번째만 그런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었고 나머지는 다 영적인 것들이 죄에 대한 문제, 마귀와의 싸움에서 유혹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시험을 물리쳐달라고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첫 번째 우리는 이러한 양식만 이 세상에 필요한 육적인 것들이고 물론 여기에도 영적인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나머지 뒤의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오늘 이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내가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 사함을 받으려면요, 이게 죄에 대한 용서를 받는 건데 용서함 받기 전에 먼저 나에게 죄가 있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용서함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습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것을 인정이 됩니다. 내가 죄가 없다가 아니라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깨끗함 받았죠. 그러나 매일매일 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악하고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나도 모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발에 나도 모르게 먼지가 붙듯이 죄가 살며시 틈타게 되고 들어오게 되고 죄의 유혹을 받게 되고 때론 죄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대속해 주시고 영원한 은혜로 새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럼 인정해야 될 것이 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왜 그럼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 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될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기도문 하나하나를 어떻게 제가 묵상했다고 했죠? 왜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자,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로 이 죄사함을 받지 않고 죄가 나에게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죄를 통해서 사단 마귀가 나를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나에게 계속 끊임없이 이 죄를 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빨리 죄사함을 받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좀 이 관련된 내용을 찾아봤는데, 죄가 나에게 있으면요, 빨리 죄를 회개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요, 이 죄를 내가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고백하지 않으면은, 죄사함 받지 않으면은, 그때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죄 지은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나를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나를 계속 정죄하고 고발한다는 거예요. 이 마귀의 뜻이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라는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졌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 죄가 계속 있으면은, 야, 그거 봐. 너 지금 그렇게 죄 지었지?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뭐 기도하고 예수 믿고 네가 뭐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드린다더니 봐봐, 네 지금 여전히 너 저렇게 죄 짓고 그런 모습 있잖아. 넌 결국 버림받을 거야. 너는 죄 짓고 멸망당할 거야. 주님 너와 함께 하시지 않아. 이러면서 그 죄를 가지고요, 계속 나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너는 끝이야. 너는 이제 다 끝났어. 예배드릴 필요 없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읽은 말씀처럼 그게 아닌데, 예수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이 죄 사함 받지 않고 죄가 내 안에 계속 있으면요, 마귀가 그걸 가지고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거 봐라. 너 그것밖에 안 되지 않냐. 너 쓸모없다. 죄 짓고 너 다 끝났다. 다 포기해라. 예수 뭐하러 믿냐. 그렇게 나를 계속해서 정죄하고,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옵니까 이제?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깊은 절망에 빠져서, 그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계속 죄 짓고 그냥 이렇게 주님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사는구나. 자기 스스로를 계속 자기 스스로 점점 낮아져서 비참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자기가 다 깊은 우울감에 절망감에 빠져서 마지막에 생명까지 다 빼앗아가는 이 마귀의 그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죄가 있을 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주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죄책감이 두려움이 아니라 다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감사가,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신 이유는 매일매일, 이게 지금 매일매일 하라는 주기도문 아닙니까? 그만큼 죄에 대해서 민감하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고, 단순하게 여기지 말고, 대충 여기지 말고, 매일매일 끊임없이 나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나를 점검하고 깨어서 근신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그 죄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죄뿐만이 아니라 어떤 다른 것도요, 안 좋은 것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고, 수업 시간에 늦으면 돼야 안 돼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수업 시간에 딱 그 정해진 수업 시간이 있는데, 어떤 날 사정이 생겨서 막 한 30분 늦을 수도 있고 1시간 늦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막 늦고 지각하고 결석하면요, 막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막 그런 경각심이 생기고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요, 무섭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늦을 수도 있지 뭐 늦는다고 뭐 어떻게 되나? 결석만 안 하면 되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10분 늦은 거 가지고 되게 막 교수님께 죄송해하고 미안해하는데, 나중에 이게 점점 반복되면요, 무감각해져요. 그리고 당연하게 생각해요. 늦을 수도 있지. 아니 내가 사정이 있어서 늦는 건데 왜 나한테 뭐라 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죄를 지었을 때 빨리 그것을 내가 영적으로 깨닫고 민감하게 회개하고 반응하면은요, 그 해결되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둔감해져서 거기 회개하지 않고 죄사함 받지 않고 계속 방치되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죄를 짓고도 이게 죄를 지은지를 몰라요. 내가 하나님 반대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무감각해 치고 민감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모르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요. 죄를 짓고도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매일매일 이 기도를 하라고 얘기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그래서 두려움이 불안함이 아니라 정말 참 안식과 만족과 평안을 누리면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만족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마귀가 이걸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나를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빨리 죄사함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방치해두면 나도 모르게 죄가 점점 커져가는데 모르고 있다. 둔감해지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바라옵기는 저희 모두가 정말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오늘까지 네 번째인데, 이 네 가지의 기도, 앞으로 뒤에 나오는 내용도 다 마귀에 대한 것들인데,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바탕으로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올바른 기도 드려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칭찬을 힘입어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